2021년 5월 1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5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체제가 들어서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백성들의 신임과 인정을 받는 사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장 13장에서부터 사울의 자기중심적이고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0세의 왕위에 오른 사울의 즉위 2년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앞서 11장에서 민족적인 위기 상황을 만나 사울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동원한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사울은 나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조직을 갖춘 것입니다. 사울은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군사 전략의 일환으로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2,000명의 군사는 자신의 휘하에 두고 또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주요 요충지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의 군대가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인해 블레셋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에 대비해서 사울은 온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 소식을 전하고 군사를 소집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에 이러한 엄청난 군사를 보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6절 7절이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부터는 블레셋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먼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로 인해 감당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진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자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동요하며 흩어지고, 이 사실을 본 사울이 당황하고 다급해져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여서 사울을 추궁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망령되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어리석게 굴다, 교만스레 행하다는 뜻으로 사무엘이 지적한 바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사울의 죄악된 행위가 어리석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을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저는 이 15절이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은 단순히 사울이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망령되이 드렸다는 행위 자체보다도 사울의 근본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물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교만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은 영적인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요소인지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왕인 자신의 위치 또 왕으로서 가지는 힘 자체가 사울을 교만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고 겸손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로도 곧잘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만해지는 마음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을 사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하기보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후에 살피겠지만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할 때에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으리라. 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성령이 깨우치실 때에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만과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인데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곧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